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넉넉한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가난하여 부족한 사람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창고와 내 통장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질과 먹을 것을 쌓아놓고 적어도 내일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 섭리 안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도대체 조금 더 가진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오늘 하반절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펼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아주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돈 벌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딱 예상한 정도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빠듯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장 오늘 하루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배를 고르는 걱정,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속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세상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채워지는 복을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수영록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곳간에 쌓고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눠줘서 열방을 부욕케 하는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따라 살 때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줄인 자, 그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경제관,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요함과 나눠준, 그리고 또 함께 채워지고 공급받는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누가 나에게 무엇 주고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내가 오늘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과 오늘 쓰고 남을 만큼의 무언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손과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사실은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있죠. 손님은 왕입니다. 잘 모셔야죠. 하지만 끊임없이 소비하고 와서 무언가를 팔아주고 사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이 세상과 매스미디어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건이 또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생산됩니다. 그러면서 더 팔아줄 것을 부추기고 소비하는 것을 부추기죠.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계속 소비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수많은 대중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거짓된 만족으로 무언가 하나 더 사고 무언가 하나 더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채워도 이 줄인 배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교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책,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더 짧게 이야기하면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요, 모든 광고와 신문과 모든 세상이 그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펼쳐서 궁핍한 자를 채워주고 줄인 자를 먹이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5년째 수영로 교회에서 이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임팩트, 특별히 국내외의 농어촌 임팩트 선교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와 감격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만 해도 2, 3만 명, 한 3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메가처치입니다. 대단한 거죠, 내 많이 모이는 것. 하지만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내세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덩치의 교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히 모이게 하신 것만큼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수영로교회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귀한 사역,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수영로교회는요, 앞으로 더 많이 섬겨야 되겠지만 88개국에 있는 약 1200가정의 선교사님들 가정을 매달 후원하고 기도로 또 선교지로 돕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국내에 있는 300여 개의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섬기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이 다녀온 85개의 교회가 그 300여 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한 2,700명의 성도들이 85개로 팀을 나눠서 85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섬겼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1, 2, 3, 4팀 이렇게 연합해서 여러 곳에서 특별히 거창 지역을 집중으로 섬겼습니다. 또 의령과 문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서 이 교회의 의료 선거를 하는 사역도 감당했어요. 사실은 국내 임팩트만 이야기해서 이 정도지 이번 여름에도 가슴 따뜻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선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시고요, 언급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올해에도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브리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한 1200여 명의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양산 에덴밸리 캠프에서 2박 3일씩 2번을 나눠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끊임없이 수영로교회가 더 많이 나누고요, 더 많이 베풀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산 땅에 있지만 이 민족을 먹이고요, 이 대한민국 땅 한 구석에 있지만 열방을 먹이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풍성케 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줄인 자, 연약한 자. 이것은 비단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교회로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요, 그 연약한 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과도 같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섬기고 나눌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예상치 못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교구에서 사역하며 국내 임팩트를 참여할 때 참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경험했어요. 마땅히 섬겨드리고 온 것뿐인데 한 교회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한테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섬마을로 임팩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이른 주일 아침 곳곳에 계신 어른들 가정으로 방문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십니다. 밭일을 해야 돼서, 집안일을 해야 돼서 오늘 못 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물러날 성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밭일 다 해드리고 집안일 다 해드리고 기어이 모셔온 거예요. 그 섬마을 외지에 있는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갔던 교구 식구들과 초청되어 온 한 40여 명의 성도들, 그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한 100명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꺼이 우세요. 누가 이렇게 우나 하고 돌아봤더니 함께 임팩트를 갔던 우리 교구 식구들이 울더라고요. 감사해서 울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심에 감사, 또 이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 나도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님 모르고 그냥 떼약볕 아래 세상의 헛된 불빛 아래 살아갈 텐데 하며 그게 깨달아져서 곳곳에서 성도들이 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국내 임팩트 섬김과 나눔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나누러 달려간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가 가장 큰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 지금 5년째 임팩트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이야기들을 함께 할 것인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채워주심의 이유는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열방을 먹여 살리는 오병이어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가정. 저는 한 번씩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할 때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이것을 나눴을 때에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고 모자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병이어와도 같은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고 주신 것들 다 베풀고, 그런데도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여 정말로 수영로 교회가 열방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요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아 땅에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때로는 힘들고 줄인 교회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로 교회는 주님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85개 교회 2,700여 명의 성도들,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크고 작은 섬김으로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국내에 있는 수많은 농어촌과 도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며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이 국내 임팩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